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 나의 은총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딱 두 절이니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프랑스의 디뉴 마을에 미리엘 신부의 집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헌병들에게 붙잡혀온 장발장, 그는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었고 그 앞에는 그가 훔쳐 달아났던 은식기, 은그릇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감옥으로 다시 끌려갈 것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신부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뜻밖의 말을 건넵니다. 아, 여기 있었군요. 내가 이 은촛대 두 개도 분명히 당신에게 주었는데 왜 이것은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않았나요? 이것들도 당신 것이니 어서 가져가시오. 신부님은 벽난로 위에 있던 은촛대 두 개를 직접 집어 장발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은덩어리가 아니라 평생을 죄책감과 분노 속에 살던 한 남자의 영혼을 사는 사랑의 값이었습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이제 당신은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순간 장발장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가 배운 세상의 법칙은 잘못을 저지르면 매를 맞고 훔치면 감옥에 가는 응보의 논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 눈앞에 펼쳐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비였죠. 그는 감사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은 압도적인 전율 속에서 신부님이 건네준 은촛대의 묵직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신부님의 집을 나선 장발장은 한동안 들판을 미친 듯이 헤맸습니다. 19년 동안 단 한 번도 흐르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죠. 신부님이 주신 은촛대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놓은 이정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장발장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에 머물지 않았고 신부님에게서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 팡틴을 위해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했고 그녀의 딸 코제트를 위해 목숨을 건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그 은촛대를 곁에 두고 매일 밤 그 불빛 아래서 자신의 양심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비록 소설이긴 하지만 우린 누구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이런 은촛대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눈물 어린 희생일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나를 믿어준 은인의 후원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가장 빛나는 은촛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은촛대를 받은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탕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소설 속 장발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그 은총대를 곁에 두고 자신이 받은 사랑의 빚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겠죠. 나는 내가 받은 은총대를 잊어버렸는가? 아니면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이 문장에서 주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포디도미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갚다, 되돌려 주다는 것이죠. 갚아주다. 그러면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갚아주다. 그러면 무엇을 되돌려 주라는 말입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되돌려 주라. 이 줄 것은 뭐냐면 오필레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진 돈, 재화, 용역을 말하죠. 그러니까 빚진 것을 되돌려 주라.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것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오필레 성경에서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마태복음 1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 빚이 뭐요? 오필레. 이 오필레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그냥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오필레. 자, 고린도전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뭐요? 의무가 뭐요? 오필레. 그러니까 이 억지로 한다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자, 남편이 아내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것을 되돌려 주라. 사랑을 되돌려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필레는 빚진 돈이나 의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빚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빚은 빚진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국가기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빚진 것을 되돌려주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탈세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질서, 복지, 교육, 의료, 행정.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죠? 이런 나라가 있냐고. 밤에 어떻게 여자가 혼자 막 달리기 할 수 있냐고. 뭘 신청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나올 수가 있냐고. 심지어 당일날 되는 경우도 있고. 모든 게 편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질서 있고 의료 수준은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수술 받으려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잖아요. 전 세계 할리우드 그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노후는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하고 실제로 와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죠? 네. 근데 이런 나라가 계속 유지되게 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일꾼들이 있어야 되죠. 정부 기관들이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럼 TV를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직장 생활보다 더하죠, 공무원이. 그 국무회의 보면은 제일 안 좋은 자리가 바로 대통령 바로 맞은 자리래요. 제일 좋은 자리가 바로 대통령 옆자리, 안 보이는 자리.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많이 모이고 회의하고 하면은 그런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쉬는 시간이 없대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하니까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바로 최고 가격제 정했어요? 최고 가격제 정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2,000을 안 넘고 있잖아요, 기름값이.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이 보통의 일상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빚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빚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빚진 것을 갚아야죠.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당신 뭐예요? 카이사르 황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로마 황제가 제공하는 안전과 질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황제에게 바칠 것을 바치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총독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 한 말이에요? 예수님 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누구께?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바치라는 단어가 헬라어 발음이 뭘까요? 바로 아포디돔입니다. 이거 처음 보신 거예요? 방금 전에 보셨어요? 방금 전에 보셨어요. 아포디돔이. 오늘 본문에 줄 것은 주라. 주라. 아포디돔이 하라. 예수님도 아포디돔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나라에게 빚진 것, 덕을 본 것을 양심에 따라 되갚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도 양심과 신앙에 따라 보답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어찌 다 갚겠습니까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예쁜 거죠. 그죠? 우리는 아무리 갚아도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가 부모님께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오늘 자녀가 딱 자 요거까지 해가지고 아빠 다 갚았어. 네, 아빠도 빚진 거 없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 예쁘죠. 그죠? 너무 예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으려고 하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조세는요, 이 포로스입니다. 포로스. 이것은 직접세를 말합니다. 소득세 같은 게 직접세죠. 직접 내는 거 우리가. 그다음에 관세는 텔로스인데 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소득세 많이 안 내는데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사실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내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마다 내고 거기서 세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할 때 한번 보세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10% 이렇게 해가지고 다 우리 세금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세금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세금 뭐다? 빚진 것을 갚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듯 우리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권위를 존중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나라의 일꾼과 교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국가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네, 순종하라, 따르라, 두려워하고 존경하라라고 사도 베드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사,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한 거예요. 정말 그때는요, 애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사춘기 때? 근데 유일하게 그 사춘기 아이에게 말이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을, 그 권위를 부모가 깎아버리면 그것은 내 애를 내가 망치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막 그래서 선생님한테 민원 걸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혹시 전에 그랬더라도
몰라서 그런 거고. 자, 오늘부터는 항상 선생님 학교가 선생님께 잘해라라고 이렇게 선생님의 권위 마땅히 드려야 될 존경, 존중을 드릴 자에게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밟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거든요. 오늘날 치면 이제 목사고 잘 다스리는 장로는 칠위 장로, 교회의 장로님을 말합니다. 이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여기서 존경이라고 번역된 티메라는 단어는 18절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곡식을 먹는 것을 못 먹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일꾼이 그 삭스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처럼 이 물질적인 사례도 포함되죠. 이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여 이분들이 근심이 아닌 즐거움으로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저는 이제 늘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길 때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해요.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성도님들은. 그래서 참 나는 너무 행복한 목사다.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목사님들 이렇게 즐거움으로 성도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모세와 미리암의 사건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리게. 근데 나중에 또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서 나병에서 낫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당연히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부모님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까 티메라는 단어 생각나세요? 티메를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요? 장로님과 목사님들한테 티메를 드려야 된다. 근데 여기 그 티메의 동사형이 뭐예요? 티마오예요. 그럴 것 같죠? 느낌이? 네, 티마오. 공경하라. 이 말은 물질적 공개를 포함하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가 빚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달라겠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갚으며 평생 티마오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나의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르신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센 머리가 센 머리예요? 센 머리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센 머리입니다. 뭐가 센 거예요? 머리카락이 이게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노인 어르신 공경과 뭐를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하나님 경외를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강론이란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따라 국가의 권세, 교사, 교회의 지도자, 부모님, 어르신들에게 빚진 것, 드려야 될 것을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이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는 말씀의 범위를 성경의 빛을 따라 확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는 말은 사실 정의의 개념을 떠올리게 하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정의, 그리스 때부터 확립된 정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이게 정의의 원래 개념이거든요.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이때 각자의 몫은 그 각자가 재능과 노력으로 성취한 결과나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것이나 그가 보유한 생산 수단의 효과 등에 의해서 정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 굶어 죽어가는 이웃을 다 먹여 살릴 식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식량으로 그 이웃들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개념에 의해서는 자본주의 사회 정의관념에 의해서는 그를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구제와 정의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 거거든요. 구제를 행하는 것이 정의의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구제가 정의의 요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112편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네. 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의가 있는 사람이다. 의롭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왜냐하면 재물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은 서로 나누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한 것들에 거룩한 공공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공재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찬양이도 아름답게 잘 우리 은혜로웠죠? 우리 평소에도 너무나 그 감동이 되죠, 은혜가 되죠. 방의사님, 신규 주사님. 그 찬양 인도의 은사가 그 은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은사니까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할 때마다 돈 내세요. 이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경적 이 정의로워요. 왜요? 그 사람의 은사인데 내가 누리니까 날 뭘 내야 돼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찬양 인도 같이 하면서 돈 내셨습니까? 계좌번호 뿌리셨어요? 신기전에? 아니요. 왜요? 그것은 공공재예요. 거룩한 공공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도 그 테이핑 잘 하시잖아요. 근데 맨날 자기만 이렇게 테이핑 하세요? 야, 나만. 아니요. 여기저기 다 테이핑하고 다니시죠? 라오스까지 하시죠. 왜요? 은사, 거룩한 공공성이 있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누는 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은사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는 은사를 주시죠.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셔서 모두가 그 은사로서 서로 돕고 섬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누라고 주신 재물을 나누지 않는 것이 불의이고 나누라고 주신 재물을 나누는 것이 정의인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로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많은 재물과 귀한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축복은 뭐예요? 그 은사와 재물의 공공성을 아는 것이죠. 이거 저 배고픈 사람 먹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풍족하게 넘치게 주셨구나. 저 수학 저거 이해 안 되는 친구 옆에 내 붙여주신 것은 그럼 나 수학이 잘 이해가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저 친구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에 따라 실천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5월 24일 주일 아침에 제가 교회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우편함 속에 하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사진은 보여주시나요? 이거였어요. 봉투에 그 옆에 보이시나요? 빛고울 광역교회 세로로 글씨가 써 있었고 봉투 입구는 투명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지폐들이 있어요. 5만 원권이 있고 만 원권이 있고 1,000원권이 있었어요. 재정부에 알리고 교회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재정부에서 계수해 보니 30만 4천 원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우편함에 그렇게 헌금 이게 봉투를 돈을 누구실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을까라고 되뇌이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뭘로 좀 알려져 있습니까? 이웃을 돕는 교회로 알려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은 선한 일에 쓰이기를 또는 우리 교회에 어떤 전에 옛날에 도움을 받았는데 빚진 마음으로 넣어주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더욱더 계속 선한 일에 쓰이는 것이 그분 마음에 합족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그 주 금요일 5월 29일 광주 상무지역자활센터 김수아 팀장님의 초청을 받아서 어려운 평편에 있는 한 가정에 냉장고를 선물했어요. 그 집에 쓰던 냉장고가 2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23년 써보셨어요? 밤에 펑 소리가 난대요. 깜짝 놀라서 냉장고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게 화재 위험까지 있어가지고 그 김 팀장님의 추천으로 새 냉장고를 저거 싸 보여요? 좋아 보여요? 네, 저희 열심히 이렇게 인터넷에서 아주 초특가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이렇게 사줬습니다. 저분은 냉장고 열 때마다 우리 교회 생각난대요. 1년 후인가 나중에 카톡인가 왔는데 냉장고 열 때마다 교회 생각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바로 그 30만 4천 원 거기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더하여 총 54만 4,39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의로운 일이죠. 성경이 말하는 정의로운 일이며 이런 일들을 기뻐하며 동참하는 여러분이 옆에 분한테 의인인 줄 믿습니다. 시작.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우리 저기 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교회 가는 일은 성도가 주님을 함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기다 품고 막 던지려고 갔는데 못 던지는 거 그거 뭐예요? 두 글자로 사표, 세 글자로 사직서. 그러면서 감정 노동도 하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11조 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신부님에게서 은총대를 받은 후 장발장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신부님에게 직접 그 은총대를 돌려줄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랑의 빚을 평생 갚는 삶을 살았죠. 그는 성공한 기업가이자 시장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고 특히 사회적 편견 속에 죽어가는 불쌍한 미혼모 팡틴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했습니다. 팡틴이 죽을 때 그는 그녀의 어린 딸 코제트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험을 무릅쓰고 코제트를 찾아가 평생 아버지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을 불쌍한 이웃들에게 갚아주는 삶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장발장은 코제트와 그의 신랑 마리우스의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침대 머리맡에 낡은 탁자가 하나 있었고요. 그 위에는 그가 평생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은총대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장발장이 숨을 거두기 전 코제트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저 벽난로 위에 은총대를 보아라. 저 거룩한 빛이 내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었단다. 그 빛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내가 진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총대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와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빚진 자로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오필레테스. 오필레가 의무, 빚진 사람이란 뜻의 단어는 오필레테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백입니다. 고백으로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필레테스입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에 놓였던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평생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며 살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잠드는 그 순간 나의 은총대를 품고 찬란한 미소를 지으며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